9월 26일 성령 강림절부 18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들의 풀과 같이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이 땅 위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1절과 4절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희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기쁨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세상 유혹과 염려에 맞서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크신 축복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방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외로운 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더하여 새로움으로 덧입혀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강건함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의 멍에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의 보혈로 치유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삶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무뎌지고 안일한 행동과 그릇된 생각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로지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동안 주님의 품성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총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었던과 그 반대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와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대략 3, 4월 정도의 유대의 그 달력으로 6월절 이후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다가 그 이듬해 다시 6월절을 보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2월 말쯤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금성아지라는 그 엄청난 죄악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고, 곧바로 또 이어서는 다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분주한 시간들을 사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던 그런 기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더 이상 딴 마음을 사실 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 성막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최선의 기술력을 다하여 그것을 만드는 일에 자신들의 금골이나 이런 모든 귀중품들도 다 내어놓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지금 있는 곳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추격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회막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일에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참가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인생이 보상받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먹고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입고
노력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백성들이 만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목표에서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다시 그들의 입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시작했던 바로 앞에 3절을 보면 이들은 이미 그런 불평들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한번 혼이 났던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의 뒷부분을 불살르셔서 뒷부분을 불살르신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 행군을 마뜩찮게 하였기 때문에 느려지는 부분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혼이 난 뒤에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던 그 동안 머물기 바로 직전 즈음에 시내산 도착하기 직전 즈음에 이미 시내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뿐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기 타령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불평의 시작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애굽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에돔인들이나 이 주변에 살던 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살던 아마도 낮은 계층에 속했던 귀족들이 아니었던 일부의 꽤 많은 그래도 다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들에게서부터 이 불평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긴 합니다. 아마도 그랬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적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조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어. 저곳은 원래 우리 나라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땅이지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따라 나왔다. 애굽의 신을 다 이길 수 있는 신이라면 내 목숨을 의탁해도 되겠다. 아마도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이에요.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목적지는 자신들에게 그다지 감동되지 않은 목적지였을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먼저 불평하기 시작한 이유였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힘든 길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있었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모세가 빨리 우리 정착할 곳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탄식하듯 던진 이 이야기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말, 이 불평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온 민족이 반응했을 것이요. 다들 가족에 맞장구 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리 그 당시 최고의 부자 나라 애굽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3000년도 되기 더 전에 그 당시에 가축을 키우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생선도 먹고 오이니 참외니 부추니 파니 마늘까지 우리가 공짜로 다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만 먹고 산다라고 말이죠. 공짜로 먹기는 했겠죠. 재배하고 키우고 또는 국가에서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렇죠. 애굽의 피라미드를 만든 힘 중에 마늘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것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공짜였을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밤이 늦도록 노역을 하고 받아온 약간의 야채들을 이제는 그들이 공짜로 먹었었다고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더더욱이 이제는 만나만 먹고 사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이
여기서 말하기로 뭐 참외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옛날도 번역에는 수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비슷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오이나 참외, 뭐 수박 같은 것들은 아마도 이들이 힘들고 건조하고 더운 광야 길을 걷다가 생각난 아마 먹고 싶은 청량음료 같은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 식재료들도 보면 사실 주식이라기보다는 향신료에 해당합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재료들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근에 굶주려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머물고 있던 그 시내산 광야,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던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내 뜻이 아니니 당신을 따라가고 있으니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족하면서 먹었던 이 만나만으로는 이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더 많은 것을, 내게 더 좋은 것을, 그 무엇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가 무엇을 보이려는 표적이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상징이 만나였던 것이지요. 만나는 단지 하나님이 그 빵 만든 밀가루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정말로 그것이 중요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기로 주셨던 메추라기와 달리 만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심지어 지금까지 아무리 광야를 연구해도 사람들이 얻을 수 없었던 그 무엇, 만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 것이에요. 메추라기는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시기에 이렇게 공급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만나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단 그 40여 년간만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끝내신 그런 물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겠다는 그 말로 창조하여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음식 재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금 강하게, 아마 이거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나는 말씀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이쁘게 하여 나에게 쾌락을 줄 그 무엇을 더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만나, 지금 이 고기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메추라기 공급하실 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굶주림 속에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굶주림 속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평을 통해 공급하셨던 그 메추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죄악된 마음을 품고 이 불평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먹이신 그 능력으로 또다시 나를 먹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사실 고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 출신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유목민의 후예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출애굽을 요구할 때조차도 바로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 양떼들을 하나님께 드릴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 드릴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목민이었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길러왔기 때문에 가축의 양이 이 행군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큼 충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행군 중에 양을 잡는다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야 될 겁니다. 내가 잡은 양을 나 혼자 먹겠다고 삶아 먹고 남은 것을 육포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잡은 고기를 함께 이웃과 나눠 먹었어야만 했을 것이, 심지어는 이방인과도 나눠 먹어야 했겠죠. 아마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내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고기를 먹일 수 있겠냐고 모세조차도 그렇게 한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내 양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고기를 공급해 달라는 탐욕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은 그대로 두고 능력 있으신 당신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라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칼소리의 성도님들께서,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들 빵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지금은 사실 다양한 식재료를 다 구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식을 해 드시지요. 그래도 여전히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사실 음식은 빵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럽이 이제 살기 괜찮은 곳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유럽이 오래 살기는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내보니까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독일은 그렇게 살기 좋은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의 맛이 대체적으로는 사실 독일 빵 스타일이 아니라 따지자면 프랑스 스타일에 좀 가깝죠. 파리바게뜨 이런 지점이 잘 되는 것처럼 한국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약간 달달하고 약간 버터 맛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 치고는 꽤 빵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독일에서는 이렇게 자주 사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빵이 좀 맛없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빵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프랑크푸르트 쪽에 조금 내려가는 길로 해서 스위스나 이렇게 프랑스 북부 쪽을 이렇게 거치는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숙소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예약 사이트에서. 그랬더니 이제 당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숙소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쪽이 좀 더 물가가 비싸잖아요.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당연히 더 하고요. 그런 차원 때문에 조금씩 숙소는 나빠지는데 좀 이렇게 글 떨어지는데 아침 조식으로 먹는 빵 맛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쳐온 것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먹은 크로아상의 그 맛은 제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그때 빵 얘기를 합니다. 거기 빵 정말 맛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중에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한 제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더니 그 친구가 그 호텔 빵이 괜찮긴 한데 정말 맛있는 빵집이 따로 있다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한번 거기서 빵을 사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빵을 제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칼스루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보다 프랑스가 더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경우들이 저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 빵은 버터라든지 또는 단맛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빵들입니다. 저 같은 그런 빵부리들은 그런 빵을 정말 매일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나를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만나를 만든 그 빵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더라. 또는 이제 지금 11장 바로 뒷부분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 그 과자 혹은 이 만나를 만든 빵에 대해서 쓰였던 단어들을 과자나 빵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무의 수액 혹은
그리고 잼 같은 진액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좀 더 맛에 좀 집중해서 표현하자면 우리 성경의 말씀을 사실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빵은 정말 꿀맛이 나는 빵이었다. 그 기름 발라보면 너무 바삭하니 맛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 참 맛있었는데 하면서 전했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기록된 이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인 것이죠. 꿀맛 나는 빵, 기름을 듬뿍 발라 구운 바삭하고 맛있는 빵들, 무교병처럼 그들이 급하게 구워 먹고 나왔어야만 했던 무교병 같은 맛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먹는 이 성찬에서 먹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드는 빵 있죠. 그런 밀가루 빵 맛이 아니라 과자 맛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맛있는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그러한 빵 맛을 냈다는 뜻이에요. 지금 좀 전에 말한 것과 비교하자면 프랑스 빵 맛이 났다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지역에 빵 맛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라고 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죠. 아무리 이집트에서 양봉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노예를 동원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양봉은 노예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인 출애굽하던 이 백성들이 과연 꿀바른 빵을 1년에 몇 번이나 먹어볼 수 있었을까요? 1년에 한 번쯤? 두 번쯤? 어쩌다 길 가다가 주순 석청 같은 것이 있을 때 아마 그때나 먹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올리브 기름이야 주식의 일종이니까 그래도 자주 먹기는 했겠죠. 그러나 지금도 결코 싸지 않은 기름 중에 상대적으로 비싼 그 올리브유가 발라진 그 기름을 그렇게 흥청망청 먹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의 맛은 이런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진 맛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매일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질리긴 할 것이에요.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맛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맛있는 것을 주셨어요. 더욱이 요즘의 식품 첨가물처럼 무슨 꿀향, 올리브향 이런 것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에 속하는 영양분들도 충분히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를 걸으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이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전투를 하면서도 그들이 지치지 않았다. 심지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계속 이겼다 하는 그 기록 가운데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지 않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매일 고기를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은 지쳐서 쓰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내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만나의 힘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맛도 주셨지요. 그것을 위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자신들의 욕심에 가득한 그 탐욕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호사스러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죠. 사실 이들이 가져온 것을 먹었다면 이들은 매일 그냥 밀가루만 구운 빵을 먹어야 됐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중에도 나의 욕망까지 나의 탐욕까지 다 같이 채워달라 그렇게 보채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얻고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죄야.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이왕이면 거기에 더하여 고기도 달라고 고기뿐 아니라 각종 향신료도 같이 넣어 먹을 수 있게 야채빵도 만들어 먹고 소세지빵도 만들어 먹어야지 매일같이
크로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단 가나안에 가서 정탐 이후에 그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보고도 다 이 탐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이들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바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 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거지 같은 명령만 있는 이런 땅을 기대했던 것이죠. 아주 쉽게 가서 내가 살고 싶은 땅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랬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와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매일매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자상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좀 더 넉넉하게 주실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때때로 부족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만나의 기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지 이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넉넉한 자도 부족한 자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욕망의 신을 벗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욕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요로운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몸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칼스레의 성도님들이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매일같이 만나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히 욕심 많은 우리들은 때때로 고기도 먹고 싶고 새로운 삶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하기에 감사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며 무엇보다 나눌 줄도 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하님께 1절, 2절, 3절을 찬송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주님 앞에 욕망의 신을 벗어놓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수의 한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